3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시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가 되고 남은 것이 없을 거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르되 당신이 당신이 이른바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사오다 좋사오이다 하고 하고 또 이르되 이르되 내 내 생전에는 생전에는 평안함과 평안과 건강함이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물론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많지만 그게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다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게 되는 것도 내가 잘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높으신 분이 맡기시면 얼마나 철저히 하겠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하겠죠. 이게 그렇게 귀한 게 이 삶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지만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했다 못했다 해도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거 그 자리 현장에 가보면 나는 없어요. 유가족들은 남아서 슬퍼하기도 하고 뭐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까? 없지. 그리고 끝난 거예요. 내가 뭘 자랑하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좋은 시계 차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차가지고 계속 이러고 싶기는 해. 우리 인간들은 그래.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좋은 건데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어요. 그것만큼 연약한 생각이 없어요. 다 자기 건 줄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만큼 무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고위 관료들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학교 나오고 또 그리고 똑똑하고 또 사람들한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다 잘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되고 권력가가 되고 그런 거지.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니까 그런 권력과 힘도 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 주신 자리. 내가 작은 것 하나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걸 오늘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가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거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거를 큰일 났네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 영상 이렇게 큰 얼굴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게 다 감사야. 그리고 자기는 예배하는 게 최고로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살기를 위한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됐고 마음도 그렇게 먹어야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망하는 길은 뭐냐? 자기 거가 또 다 자랑이 되어지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나라에 큰 누를 끼치는 실수를 했어요. 이미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에도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는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힘을 갖게 되고 바벨론 때문에 또 세상이 또 어려워지게 될 것이 나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왜 안 좋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신들을 쫙 보내가지고 내가 아팠다고 이렇게 다 오게 되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내가 G7 안에 들은구나. 이 정도 생각하겠죠. 그리고는 철딱서니 같이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오셔서 다 가져가세요 하는 얘기지. 왕궁에 있는 보물만 보여준 게 아니라 나라에 있는 보물까지 다 보여주셨어. 히스기야가. 왜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시계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운전하는 그 자동차 이렇게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랑을 했는데 이사야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워질 것을 한탄을 해요. 39장 6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다 옮긴 바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눈으로 신하들이 다 봤으니까. 어디 뭐가 있는지까지 다 봤으니까. 숨길 수도 없어요.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다 물려보내세요. 고레스가 갈 때 그 보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70년 뒤에 다시 보내죠. 근데 아무튼 뺏기긴 뺏겨요. 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수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 은혜가 꼭 내 것인 줄 알 때에, 내 삶이 꼭 내 삶인 줄 알고 있을 때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쓰여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있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윗도 말년에 왜 실수하는가? 그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병력을 조사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조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압 장군이 말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조세를 다 거둬했는데 또 안 낸 놈들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더 거두려고 해. 요즘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도 조사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일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아요. 자기 눈앞에서 그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은 하고 내색은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이에는 내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안에 있기를 원하시죠? 실수하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실수하기를 원치 않죠.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은혜로 서 있음을 믿으시면 실수 없는 치병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치병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목회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도 실수가 없으면, 이석일 목사가 실수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해.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설교하고 있는 거고, 은혜로 오늘도 내가 섬기고 있는 거고, 은혜로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유 저 목사 이제 큰일 났다 할 때가 언제냐? 내 건 줄 알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큰일 났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또 자녀, 여러분의 아내가 누구 거예요? 오늘 딱 두 분만 얘기를 어렵게 하셨어요. 어렵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 거가 아니에요. 황 집사님 제 거가 아니라고요. 아내가, 자식들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깨달으시면 여러분 안에 암이 안 생깁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사랑하라고.
가서 이용해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박사모님은 참 좋겠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내가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저는 제 빨래는 제가 알아서 다 해먹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침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먹는 거에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배고프고 살지는 않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안 먹긴 해도. 그렇게 해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저는 항상 그 철칙을 가지려고. 얘네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 거가 아니라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다 은혜예요. 근데 이게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내 삶이 갈 때에도 큰 힘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내 사업이 잘못됐어요. 내 일이 뭔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하루 잘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하루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오늘 하루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실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기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3분의 2씩 떠나가고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병이 들고 괴로움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했지만 그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것이다 생각하면 하나님도 원망스러워. 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냐 이 얘기지. 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남편이 마음에 들어요? 자식들이 마음에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의사 선생님 마음에 들어요? 목사가 마음에 들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 강대상에서 끌어내지.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십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 여기에 있는 것도 은혜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다 감사의 은혜들이에요. 그거 붙들면 괜찮습니다. 한 가지 더, 실수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으면 이제 망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희한한 말을 해요. 아유, 하나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는 평안히 살고 애들은 죽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실수해가지고 망하게 된 거를.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 곡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를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도록 우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신 차리라고 많이 맞으셨죠? 우리 모두? 지금 정신 차리라고 많이 맞았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다 내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그럼 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맞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숨 쉬는 것도 힘들지만 아우, 이렇게 숨 쉬는 게 힘드냐?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게 은혜요. 산소 호흡기 5씩 6씩 넣는 건 난 본 적이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으시죠? 그렇게 그냥 산소 호흡기 달고 있어야 돼.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콧줄만 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살면은요, 이렇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해도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